감사하신 주님,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성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동안 묵상해온 계시록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니 브론스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미국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읽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로니 브론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천하의 말썽꾼이었습니다. 처음 크게 말썽을 부린 것은 8살 때였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망치를 집어던져서 어떤 사람의 머리통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아이는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꼬마가 그 마음속에 무슨 분노가 있었는지, 무슨 좌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살 이후로 사고를 계속 치면서 학교는 일찍이 떠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사고를 치다가 10대 때 시카고의 유명한 갱단인 벨 에어스의 조직원이 돼서 본격적인 깡패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맨날 마약하고 맨날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다가 소년원 들어가고 전과 맷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큰 사고를 쳤는데 그건 이 사람의 21살 때였습니다. 다른 깡패 조직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총으로 한 사람을 쏘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달려가서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얼굴에다가 총을 갖다 댔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는데 총을 쏘아버렸습니다. 다행히 불발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달려왔고 이 사람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총을 쏜 사람은 첫 발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죽이기 위해서 얼굴에 총을 갖다 댔고 격발까지 했고 살인 미수죄였습니다. 20년 이상 형을 받아야 하는,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형을 받는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잡혀서 형을 사는 것보다는 조용히 숨어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 정착한 곳이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습니다. 맨날 남의 돈 뺏어먹고 살다가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 치면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금속 가공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람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금속 가공 공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이 불량기가 가득한 이 청년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그것도 나이 이제 불과 21살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이 이런 절망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셨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고 하니까 이 엉터리 같은 사람, 시카고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불과 2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다녔던 포틀랜드 교회 목사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로니 브론스키만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놀랍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로니 브론스키만큼 복음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남을 돕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목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아기도 하나 낳았습니다. 올리비아라고 하는 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계속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일 뻔했다가 도망쳤는데 지금 하나님과는 화해가 됐지만은 세상과 화해가 되지 않고 세상은 자기를 죄인으로 잡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자기를 수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옳은가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그냥 숨어서 지내라고, 지금 당신이 자수를 하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형을 받는데 이 아기는 어떡할 거고 이 부인은 어떡할 거냐, 당신이 그냥 숨어 있으면 곧 찾지도 않을 거다. 목격자도 이미 다 없어져 가고 있다. 그때 이 로니 브론스키가 답한 말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언론들이 주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개과천선한 깡패,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오다, 이런 식의 표제가 붙은 기사가 쏟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경찰서를 통해서 그리고 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가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범한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언론 보도도 됐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직접 확인해 본 바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과 한 2, 3년의 짧은 순간에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으로 살고 있던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다고 해도 놀라운데 그 엉터리 같은 깡패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쏘아대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레곤주의 밴쿠버라고 하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섬기는 교회 이름은 희망의 노래 교회입니다. Song of the Hope.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자기가 발견했던 소망, 자기가 경험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사람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14장 6절을 보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난번 신학 강좌 때 놓친 분들은 참 귀한 강의를 놓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었습니다. 좀 해석에 복잡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돌아가서 설교를 할 때 이필찬 교수님하고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놓았는데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좀 다르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을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하고 살펴보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던 요한계시록 이해가 우리 이필찬 교수님 강의에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른 이해는 다 두고라도 이 요한계시록 사건이 주로 언제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
가령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있을 심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때 심판인가? 여러분 가운데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를 가르친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이필찬 교수님도 정확하게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 무천년, 현천년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골치 아프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억한다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석하는 건 후천년입니다. 그런데 무천년 혹은 현천년은 뭔고 하니까 이 천년왕국이 이 전천년이나 후천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완전수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현재도 요한의 때에도 진행되고 있는 악한 세력의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원한 모든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666이라고 표현하고 음녀라고 창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영원히 전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혹은 음녀라고 번역된 한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 물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깔고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창녀, 한 음녀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 곧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도 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진리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음녀의 이 창녀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얘기합니다. 이 창녀를 3절 4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을 2000년 전 표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뿌리 몇 개가 달리고 덩치가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 한 방 쏘거나 아니면 대포 한 방 쏘아버리면 끝날 건데, 아마 요즘 표현한다면 핵폭탄을 장진하고 있는 덩치가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코앞에 그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고 또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말세가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는 말세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힘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억압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자줏빛 붉은 옷을 입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옛날 같으면 다 잡혀갑니다. 붉은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줏빛 옷,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 이런 느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이것도 2000년 후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에 색깔은 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붉은 옷 입었다고 해서 저게 왕의 옷이다 그런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개가 디자인한 옷이야 이러면 그것만으로 붉은빛, 자줏빛 옷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근사한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금잔이 있습니까? 혹시 물 마시고 차 마실 때 금잔으로 마시고 살아보십니까? 그 휘황찬란한 금빛이 나는 잔으로 마시는데, 그거 다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인데 사람들은 야, 저거 한 잔 마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게 진리냐고는 상관없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내 욕심껏 무언가를 해볼 수 있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걸 마시는 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음료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왜 비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벨론이란 이름도 나옵니다. 바벨론은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실존했던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마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상에 힘 있는 세력이나 국가를 성경이 자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도 하면서 또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가 보여주는 근사한 모습, 힘 있는 모습, 아주 세련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에 멸망이 따라붙고 저기에는 곤고함이 따라붙고 저 길을 따라가면 저건 절대로 평안이 없는 길이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함께 따라가는 이 여인의 정체가 비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사모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갖기를 원했던 것들이 갖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일찍 알아야 하는데 이걸 일찍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17장 3절을 보면 요한이 이 여자가 비밀이다, 이 여자의 모습,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강력한 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누가 그걸 일깨워 줍니까? 성령께서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얻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내가 움켜쥐는 순간에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 비밀을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심판받을 자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그들이 주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벨론을 따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될 것이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 침대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더라도 돈 보따리나 한번 그냥 끌어안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삽니다. 아닙니다. 13절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밤이고 낮이고 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니 브론스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로니 브론스키와 함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면 시카고 최고의 신문입니다. 우리 한국 상황에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의 중견 기자였습니다. 언론고시 폐사하고 신문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종도 많이 터뜨리고 이미 중견 기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 중에 그렇듯이 굉장히 냉담하고 이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니 브론스키를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개과천선한 깡패,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오다. 이 로니 브론스키를 취재하고 리 스트로벨이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취재를 하는데 이 로니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엉터리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글을 써놓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로니 브론스키에게 이 리 스트로벨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로니 브론스키가 이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판사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기자님, 당신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건방진 20대가 깡패 출신, 이제 예수 믿은 지 겨우 한 2년밖에 안 된 이 건방진 20대가 지금 나이가 벌써 40쯤 된 중견,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까불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리 스트로벨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따윈 게 어디 있어?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자기가 기사도 썼지만은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열심히 했거나 하여튼 뭔가 좀 말이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답이 아닌 겁니다. 그따위 걸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리스트로벨이 이상하다. 도대체 무엇이 로니 브론스키를 그렇게 바꾸어 놨을까? 하나님은 아니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그래? 도대체 무슨 힘일까? 4년 동안을 이 사람이 질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자기 앞에 답을 했지만 그 답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반대했을 건데 반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자기 아내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한 집에 벌써 결혼한 지 벌써 한 10수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아내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약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잘 아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가 로니 브론스키에게서 일어났던 변화하고 근본적으로 별 다르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러면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때는 아직까지 기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2년 동안 조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관련된 자료들을 접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로니 브론스키가 맞다. 그를 변화시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지금까지 언론계에서 특종을 터뜨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거기에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붙잡을 게 없었는데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2년 만에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가 있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도 활동을 하고 목적이 있거나 41을 쓴 오렌지 카운티 세들백 교회 리 워런 목사 밑에 부목사로도 활동을 하고 지금 이분이 아주 맹렬하게 강의도 하고 저술 활동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 돈 많은 사람들, 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목표하는 어디에도 진정한 쉼,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 이마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제 이 눈으로 보도록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666 이런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내 이마에 666이 찍혀있나 777이 찍혀있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 맞는가?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소망과 휴식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면 오직 하나님이다. 완전하신 그분이 내 답이다. 그러면 우리가 777에 속한 자요 14만 4천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는 것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외에도 소망이 있고 그것 말고도 근사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666인 겁니다. 666은 다른 게 아니고 완전수 7에 부족하다가 3번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소유, 세상 권력, 세상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4만 4천을 어떤 종파에서는
실제 수 14만 4천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듣거든 조금의 미련도 없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시면 됩니다. 아주 고약한,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수들을 우리가 잘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필찬 교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도 12 곱하기 완전수 1000입니다. 12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지파에서 12이 나오고,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면서 12지파에 대응하는 12사도를 선정하셨습니다. 이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구약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백성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백성들이 나올 텐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곱하기 1000은 완전수 1000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안식에만 우리의 쉼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보탠다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세상 맛은 좀 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파멸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될 것이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엄청난 바람 앞에서 세상이 너무 근사해 보이고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세상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하늘 길을 걷는 자로 살 것이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큰 엄녀, 큰 창녀, 붉은 짐승을 타고 붉은빛 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보석을 꾸미고 있고 옷에 감고 있고,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고, 이 여자의 모습이 지난 몇 주간 동안 내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요새 문제를 일으킨 최아무개 씨 같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 대통령의 권력을 짊어지고 등에 업고 온갖 곳을 휩쓸고 다니면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재산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축적을 하고 손대지 않은 곳이 없고, 정확하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뿐 아닙니다. 최순실이 하나밖에 없으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작은 최순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직장마다 앉아있고 아파트마다 앉아있고 교회 안에도 앉아있습니다. 뭔가 좀 권력을 등에 업고, 아니면 무언가를 좀 등에 업고 자기 욕심껏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음녀의 세력입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망한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산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제가 1년에 제 집사람하고 한두 번 영화 보러 가는데 이건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전지현이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죠. 맨 마지막에 이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화 안 봤어도 여러분 이 장면은 기억하십시오. 이정재가 독립군이었습니다. 사실 영화 속의 이름이 중요한데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정재가 독립군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을 모시고 척근에서 일하던 독립군 아무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지들을 배신합니다. 일본 경찰의 앞제비가 됩니다.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습니다.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사람이 그런 친일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간부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이후에 친일파들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제하에서 나라를 세우는 경찰이든 군인이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썰어버리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만들었다가 정부가 그걸 스스로 해산해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재가 바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됐지만은 재판에 쓸 사람이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이 총탄은 언제 독립운동하다가 맞은 총탄이고 그러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아무 응징을 하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빠져나가는데 옛 동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입니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옛 동지들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반했느냐? 이정재가 죽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지.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지. 일본이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했으면 참고 견뎠지. 그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독립할 걸 안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배신하지 않았지.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 이완용이 뿐이겠습니까? 이정재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참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세상 정치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불편해지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박근혜 씨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씨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분이 언제 어떻게 하야를 하고 어떻게 되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머지 일들이 처리되도록 도와주십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야 이 세상이, 이 땅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한의 시대에 이루어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